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3면에 있는 말씀 화면 앞에도 지금 띄워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봤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승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거절 속에 숨겨진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이승원 목사님 한 해 동안 또 베델교회를 위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나오실 따뜻한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익한 자가 하나님 또 주님의 단 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말씀, 살아낼 말씀, 또 생명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말씀들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을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기뻐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언약궤는 이 다윗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기에 그는 자신이 화려한 왕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휘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학교, 직장, 가정 혹은 교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거절을 겪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내린 결정이나 진심 어린 기도가 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응답이 노일 때 이는 이 실망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그의 선한 제안이 하나님에 의해 거절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절 속에서 다윗은 슬픔에 머물지 않았고 이 거절감이라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도 않았으며 불평과 실망으로 치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을 받아들이며 다윗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이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배경을 조금 짧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왕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드디어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변국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해지고 화려한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던 어느 날 다윗은 문득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과거 목동 시절이나 사울에게 쫓기던 삶과 비교해 이 현재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휘장 속에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올랐고 그 사실이 이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말을 듣고 깊게 공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에게도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당신께서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하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해도 이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왕궁보다 더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순수한 결심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려는 이 다윗의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뜻과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후 8절부터 예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장에서 양을 치던 너를 내가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쳤으며 이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정착할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 내 집안은 영원히 이어질 왕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성전을 짓는 일은 그의 아들에게 맡기려는 다윗의 뜻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거절되었지만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이 노라는 거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더 큰 예스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거절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수하고 선한 의도를 존중하시면서도 그의 계획을 넘어선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거절은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을 때 이 다윗이 보인 즉각적인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나 계획에 대해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의 뜻과 계획은 거절되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왜 그것마저 막으십니까? 라고 따졌다면 이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여호와 앞에 나아가 앉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는 단순히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오래 머물며 기도를 드렸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자신과 같은 자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더 큰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셨기에 더욱 감격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는 그의 진실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는 물질적인 이 복이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실 때 그것은 누구에게나 실망스럽고 어려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절을 자신의 실패나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었고 그 계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려는 시도 대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 다윗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윗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도구가 되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오늘의 본문인 25장 25절, 26절, 28절에서 그 정수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이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26절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소서. 28절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참되시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의 진실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과 그의 집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강한 믿음과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신실하시며 언제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도 다윗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때 그 거절 속에 담긴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선물 자체로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사모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는 신앙의 본보기로 제시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스라는 응답을 받으면 누구나 기쁨과 은혜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용기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이는 종종 우리의 뜻이 거절되었다는 실망감과 좌절감에서 비롯됩니다. 더 나아가 내 뜻대로 되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이 자기 중심적 사고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간구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노를 감사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응답을 피하려는 이유는 대개 두려움의 뿌리를 둡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노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명확히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렵고 불편하고 멀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여 행동하려 합니다. 반면 자기 뜻대로 가는 길이 더 쉽고 평탄해 보이기에 하나님의 노를 무시하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1절에서 그는 사울의 손에 잡힐 바에야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상황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7장 4절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피했고 이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그의 선택이 효과적으로 보였지만 이후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앞에서 스스로를 당신의 종이라 낮추며 굴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두려워하며 외면했을 때 잠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 또한 얼마나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으로 인해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신가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거절은 단순히 우리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내 뜻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배운 것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삶과 가장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8형제 중 막내로서 이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이 조롱과 거절을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새는 다윗을 제외한 7형제만 사무엘 앞에 내세웠습니다. 또한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갔을 때도 형들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또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다윗은 그에 대해 고민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생선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않으시듯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의 훈련은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응답받은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에도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 짜증이 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큐티책을 펴서 묵상하던 중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적용하기 쉽고도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불러 말합니다. 승원아 이리 와봐. 이하엘 이리 와봐. 오늘 말씀을 봤는데 엄마 아빠를 공경하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래. 알았지? 하지만 자녀는 듣는 채 마는 채 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큐티책을 펴서 보니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이번 말씀은 영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뿔싸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유익이 있을 것 같든 없을 것 같든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인 글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나에게도 실제로 살아 역사해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나에게 주어진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불순종 속에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바뀌기를 원했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내 뜻에 맞는 특정 말씀만 선택적으로 듣고 적용하는 이 영적인 편식은 성장과 성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스라는 응답만을 기대하며 노 속에 담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균형을 이루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모든 말씀을 골고루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에도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훈련은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훈련한다면 이 감사와 순종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알고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돌이키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와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왔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내 뜻에 대한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더 크고 선한 계획의 시작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거절 속에서도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2024년 그리고 다가올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